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너무도 중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내 눈으로 나를 보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시험 들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내 관점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나 자신과 상황을 보게 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현실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그거를 내 관점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만 하면 힘들기만 할 뿐이에요. 그 환경과 상황이. 어쨌든 왜 나는 이렇게 삶이 이렇게 힘들지? 심지어는 비참하지? 그러니까 내 눈으로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나 자신을 볼 때도 내 기준에서 내 관점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반드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성경 말씀도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은 이런 따라합니다. 내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보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요?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그게 진짜 정확한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의 개념입니다. 자,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 복이 있다라는 그 생각을 보통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건강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벌리고, 솔직히 여러분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도 벌리고 일도 잘 되고 건강하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 재정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복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만 아시면 안 돼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복이 있어요. 내가 볼 때 나는 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 주님이 나를 볼 때 와, 내가 복 있는지 알 수 있더래요. 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전에 제가 국민일보에서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번 읽고 나서 그냥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이 여자 성도님은 어떤 큰 병을 걸렸어요. 큰 병이 걸려가지고
이거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낫지를 않아요. 오랫동안 병이 지속되는 거예요. 낫는다는 보장 없어요. 여러분, 사실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 병이 낫질 않아요. 언제 나을 기약이 없어요. 이거 아마 경험하신 분들 아니면 내 가족 중에 그거 있는 분들 보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현실입니다.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왜 이렇게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 성도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병으로 인해서 너무 오랫동안 고통당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나는 복이 없어. 예수 믿어도 복이 없어. 왜냐면 병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가족들 위해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성도님이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한 가지 순종하는 게 있었대요.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얘기하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 성도님은 한 번 말씀 묵상한 거를 그날 아침에 말씀 묵상을 끝내지 않아요. 그 말씀 묵상을 하루 종일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요. 거의 하루 종일. 왜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자기에게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자기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 하면서 살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편 1편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이 성도님이 그런 말씀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복 있는 자다 그러시더래요. 너는 비록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너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는 복이 없는 자 같지만 아니, 너는 내가 보기에 복 있는 자야. 왜? 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붙들면서 항상 살아가고 있잖아. 너는 내가 보기에 복 있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성도님이 사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자다. 왜요? 말씀이 주님과 매일매일 순간 동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내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에서 복 있는 자,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자예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에서 내가 보기에가 아닌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인지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과 더불어 짝이 되도록 주님 보시기에 오히려 화가 있는 사람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이 부분은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사실 오늘 말씀은 소위 예수님이 네 개의 복과 네 개의 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 볼까요? 네 개의 복, 네 개의 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 있는 자는 어떤 것이지 네 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또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는 자인지 화가 있는 자예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자들이에요. 그럼 화가 있는 자 네 개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이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팔복 기억하시나요? 우리 최근까지도 우리 곽옥효 목사님이 수요중복이 때 팔복을 가지고 설교도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런 팔복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어떤 다른 환경에서 그 팔복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팔복에 복이 있는 자, 주님 보시기 복이 있는 자의 그 기준이 나오거든요. 팔복의 이 메시지를 다른 곳에서
다른 상황 속에서 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 그래요. 그 성경에 있는 거 여러분 좀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5장 그 8복은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을 전했냐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누가복음 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팔복 산에서 전했던 이 말씀을 어느 날 평지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에 나오는 5장은 팔복이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네 개의 복과 네 개의 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성도님들 보시죠. 참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는 건 제가 목사가 돼서 처음 전해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에게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주님이신 은혜가 참 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섰어요.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 입힐 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말씀이냐? 주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보기에 말고요. 사람들 보기에 말고 여러분 내가 보는 것, 사람들 보는 거 틀릴 때 많습니다. 틀릴 때 정말 많습니다. 주님 보는 눈이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의 길만 가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성도님들 지금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떤 고난이 생겼고 어떤 최악의 상황이 생겼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자고 어떤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화가 있는 자인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이기만 하면 저 여러분들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어떤 고난과 상을 이길 힘을 주세요. 그리고 뭐요?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문제도 여기는 합력해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인지 그걸 점검하고 그대로 나도 복 있는 자로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 펴시는데 여러분 오늘은 두 군데를 같이 볼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6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성경 다 피시고요. 우리가 금요성이 밑에 성경 피면서 보자 그랬죠. 자 우리 성경 책 펴시면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여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성령 따라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 보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저는 정직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난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가난하면 서럽잖아요. 가난하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짝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여러분 그러나 화 있을진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유한 자는 화가 있대요. 부유한 자는 화가 있대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즉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이거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부유한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교회에서도 물질에 여러분 물질이 많이 있거나 잘 벌리면 여러분 복 받으셨네요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 6장 말씀은 제가 이렇게 이번에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 여러분 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펴시고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혹시 성경 못 찾으신 분들에서 다시 한 번만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따랐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여러분 가난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이 복이 있고 물질적인 부여가 화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정직하자고요. 여러분 가난하냐 부여하냐 그 자체가 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 했어요. 우리의 마음, 영혼이 가난한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가난한 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이게 헬라 원어로 푸토커스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철저하고 절대적으로 가난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심령은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난해도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난하다고 주님을 항상 의지할 거예요?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주님 의지하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노숙자분들 우리 교회 오시잖아요. 우리 교회 노숙자분들 여러분들 오셔서 저희가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노숙자분들 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꼭 믿으라고 하고 기도도 해드리거든요. 여러분 노숙자분들 얼마나 가난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분들 많습니다. 여전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고 다른 사람 의지하면서 살고. 여러분 이런 게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 물질적인 부유함 이것 자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주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심령이 가난해서 이 가난하다는 건 뭐라 그랬죠? 절대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철저하게 가난한 거예요. 완전히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먹을 거 주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건강 주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나 기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힘 주시지 않으면 말씀 순종 못 하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화하시죠 너희 부유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유한 자들은요. 여러분 물질 있는 분들도 근데 여러분 물질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떤 걸 많이 의지하는 경우가 있죠? 돈 의지합니다. 내가 돈 갖고 있어. 돈 갖고 있어. 여러분 사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여러분 부자들이 교회 잘 섬길 것 같죠? 성도님들 아셔야 될 거 있어요. 성경도 말하지만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물질 많다 교회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선한 목적이 부목사 때로 그 포도나무 기술었고 뭐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 목사님 저분 돈 많아요. 저분이 교회 헌금하면 우리 교회 부흥될 거예요. 저분 돈 헌금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저는 안 믿어요. 돈이 많은 게 초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게 초점이에요.
비록 가난해도 말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어려운 중에도 내 것을 내요. 근데 부유한 사람은 있잖아요. 부유한 사람은 여러분 내가 돈 의지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보다 돈 더 사랑한다는 헌신이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부유한 자들은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이것 때문에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들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단순히 그러나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자랄지라도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요. 물질이 있어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야. 내 삶은 물질에 달려있지 않아.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 사람은 물질이 부여도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 여러분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부자지만 주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이제 주님이 지금 저분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일까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지금 여전히 환경은 어려워요. 문제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말라서 죽는 거예요. 나는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포도나무야. 나의 생명이야. 매 순간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주님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고 설령 가난하고 병들어도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요.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 살아요.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분 병이 있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사는 그분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볼게요. 제 성도님들 중에 지금 지난 주간 매일 말씀 묵상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 묵상을 안 해요. 바쁘다고 뭐 한다고 말씀 묵상 안 하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그런 분들 있다면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여전히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지금 내 상황은 심지어 최악이에요. 그래서 나는 말씀 안 보면 난 못 살아. 나는 말씀 묵상해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실까?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실까? 매일 성경을 펼치며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제 신앙생활 바르게 하자고.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문제가 해결이 되면 복이 있는 거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고 말씀만을 붙들면서 살고 기도로 살고 그리고 예배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나는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나에게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나는 주일 예배든 새벽 기도든 수요중보든 금요성령 예배든 나에게는 나는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나에겐 예배가 주님 만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인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여러분 천국의 핵심 이게 여러분 천국은요 이 하나님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아인데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왜 하나님 나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는 천국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니까 천국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다스리심.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경험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비록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큰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요. 기도하면서 살아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말씀과 기도에도 다른 시간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면 주님은 여러분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 천국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 원리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포도나무이시잖아요. 우리는 가지잖아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잖아요. 포도나무부터 오는 모든 종을 받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는 가지야, 예수님만이 나의 포도나무야. 가지는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못 살아. 나는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 기도로 붙어 있어야 돼. 말씀 묵상으로 붙어 있어야 돼. 예배로 붙어 있어야 돼. 다른 모든 시간도 주님 바라보면서 붙어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은요 포도나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려 줘서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간절함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이 왜 위로가 되냐면 여러분 사실 여러분 저도 뭐 제게 있는 고난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부터입니다. 정말 한순간도 주님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못 살겠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정말 예수님 포도나무 저는 가지, 이 말씀이 저에겐 진짜 사실이에요. 저는 주님께 떨어지면 못 살아요. 불안이 밀려와요. 힘들어요. 염려가 밀려와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절망이 와요. 낙심이 와요. 내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붙잡아요. 말씀으로 주님을 붙잡고 기도로 주님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의 다른 시간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 분명한 한 가지, 주님이 제 마음에 힘을 주시더라고요.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봐야만 돼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왜 힘이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사람인지라 제게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제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제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어찌 때는 너무 상황이 힘들어지면 여러분 죄송해요. 내가 진짜 복이 없는 자 같아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또 목사님들 중에도 복이 없는 자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유시영 선교사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했어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내 감정 따라 생활하시면 안 돼요. 말씀 따라. 주님이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비록 너에게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너가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살고 기도로 살고 그리고 다른 시간도 저는 주님께 고백해요. 주님 나 주님께 떨어지면 나 못 살아요. 나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돼요.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너는 내가 보기에 복 있는 자다.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 너가 할 일은 계속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 할렐루야. 성도님들 중에 지금 자꾸 내 현실을 바라보고 어떤 내 현실의 어떤 문제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못한 거, 그리고 뭐 나 자신도 그렇고 마귀가 주는 소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나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내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로 살고 말씀 붙들고 살고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주님만 의지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천국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두 번째 또 어떤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여기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줄인 자는,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씀하세요. 굶주린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런 사람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래요. 여러분 굶주려 보셨죠? 여러분
너무너무 환경이 가난하고 어려우면 굶주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사실 경험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전에 굶주림을 경험하면요, 그것처럼 비참하게 느낄 때가 없더라. 내가 잘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근데 뭘 먹을 걸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먹지 못해요. 여러분, 그때 느끼는 여러분 마음의 감정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줄인 자가 복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25절에서 이 말씀의 짝이 바로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려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씀. 배부른 자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다. 자, 성도님들 여기까지만 들으시. 갑자기 내가 지금 밥 잘 먹고 지금 배부른 분들 내가 지금 화가 있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물질적인 줄임과 배부름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줄이고 배부르고,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여러분, 그 여기서 의가 뭘까요? 여러분, 이 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체데크라는 말이고 헬라 언어로는 디카이오스네인데,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서 500번 이상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200번 나옵니다. 이상 나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상황에서 뭐 체데크 의에 대해서 많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님 자신이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여러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체데크라는 말, 디카이오스라는 말이 결국에는 말하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입니다. 주님.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쫙 갈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나는 주님으로 굶주려 있어요. 주님으로 굶주리고 주님으로 인해 목말라하고 주님과 친밀함을 갈망하고, 주님의 굶주리고 갈망하고 계세요? 목말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목말라하지 않고, 주님을 아예 목말라할 수는 없겠죠. 근데 주님보다는 여전히 돈에 목말라요. 돈에 목말라요. 역시 돈이야, 돈.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 봐야 돼. 여러분, 사실 우리 목사님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이제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려면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가 부자여야 된대요. 그래서 저보고 물으시더라고요. 왕정호 목사는 아버님 어머님도 그렇고 장인 장모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냐고. 제가 없으십니다 그랬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철저히 우리를 비추자고요. 주님보다는 돈에 목말라요. 주님보다는 건강 필요하죠. 네, 건강. 주님보다는 성공에 목말라. 인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 심령이 가난한 같은 연결선상이에요.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 물을 마실 때 여러분, 그건 생명을 각오하고 마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랬죠? 나는 너희들의 생수다라고 하셨어요. 나는 생수 주님 목 마시면, 여러분, 이 물이라는 의미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수예요. 나는 그래서 주님으로 목말라요. 갈망해요. 그래서 나의 가장 중요한, 내가 가장 갈망하고 가장 사랑하고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 5만 가지 기도 제목 중에도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주님이에요.
가지에게는 포도나무만 있으면 충분하듯이, 양에게는 선한 목자만 있으면 충분하듯이, 나에게는 주님이 나의 생수고 모든 것이. 나는 주님으로 목말라. 주님으로 줄이고 목말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으로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복을 받아요? 주님으로 배부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남자 엠마오 가는 길 이제 이거 마치고 어제 저녁에 부천에서 약대교회라는 곳에서 이번에 남자 엠마오 가는 길 함께 했던 분들이 다시 모였어요. 엠마오 가는 길 일주일 지나고 나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변화됐는지를 나누는데, 와, 여러분, 제가 참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참 귀하게 변하지만 남자 성도님들이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건 너무도 아름답더라고요. 설거지 한 번도 안 하시던 분이 엠마오 가는 길 갔다 오고 나서 한마디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매일 3번 설거지를 한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를 안 안아줬대요. 아내를 안 안아줬대요. 뭐 늘 보는 아내니까. 그랬대요, 그분이. 엠마오 갔다 오고 나서 주님을 만나서 사랑으로 가득하니까 아내를 보고 꽉 껴안아줬대요. 꽉. 그러니까 아내분이 그러시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도 꽉 안아주더래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그러더래요. 당신 왜 그래? 돌았어, 그러더래요. 그런데 제가 한 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연세가 한 90 이상 되신 것 같아요.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번에 남자 엠마오 가는 길을 가셨는데 이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장로님이 그 교회 대표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평생에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야. 평생이 아니라 언젠가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장로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래서 이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 주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나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언젠가부터 이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엠마오 가는 길에 이 장로님이 주님께 주님, 저 주님을 만나야만 돼. 내가 주님으로 줄이고 목말라요. 나 이대로 주님 앞에 갈 수 없어. 주님 만나주세요. 갈망한 거예요. 줄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장로님 안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영경아, 이름이 연정이더라고. 연정아, 내가 이미 너 안에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걸 왜 모르냐 하면서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얼굴이 완전히 천사가 됐어요. 천사. 그 장로님 보면서 새삼 깨닫는 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진 줄 아세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이 말을 바꿔 말할게요. 주님을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으로 배부를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다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사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저도 뭐 정직히 고백하면 뭐 목사로서 뭐 교회가 뭐 커지고 성도들 많아지고, 여러분 그런 목사님도 여러분 저도 부러운 마음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마음이고요.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가장 부러운 목사님이 누구냐? 진짜 주님과 친밀한 목사님. 정말 주님과 친밀한. 저분은 진짜 주님과 친밀해.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주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주님과 늘 대화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리 그를 통해서 일하셔도 오직 주님만 높이는 진짜 주님과 친밀한 분. 근데 조심스럽게 제가 제 주변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인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제가 목사로서는 가장 주님과 친밀한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다 유기성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이 예배 때 전도사님 설교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없냐?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갈망하셨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갈망하면서 신학교 가서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목사가 돼서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갈망하다가 결국에는 주님과의 친밀함의 선물을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자신 예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정말 줄이고 목말라 하면 주님으로 배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배부른 사람,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목사인 제가 돈에 목말라서 돈으로 배불러요. 여러분, 돈 많은 목사 부럽나요? 성공에 목말라서 성공으로 배불러. 여러분, 우리 성공한 목사님들 많이 타락한 거 봤잖아요. 여러분, 그 본질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가 줄이고 목말 때 대상이고, 오직 우리가 배불러야 할 대상은 예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줄이고 목말라며 예수로 배부르게 하소서. 여러분, 또 세 번째가 나옵니다. 21절 뒷부분인데,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줄인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성도 중에 지금 우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이 웃게 하신대요. 네, 이 말씀에 짝이 있습니다. 25절 후반부에 나와요. 25절 후반부에,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이슬진저, 시작. 화이슬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이슬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성도님들, 지금 울고 계신 분 계세요? 주님이 복이 있대요. 너는 웃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웃고 있어요. 주님이 화가 있다고 하면서 너는 울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애통, 운다는 말은 여러분들, 여러분 이건 시향에서 핵심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성도님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나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계속 죄에 넘어져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 주님 앞에서 너무도 부족하고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나의 모습을 보며, 나의 죄를 보며, 나의 부족함을 보며 울고 애통해하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러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는데 정작 나는 여전히 너무도 부족해서 이 말씀대로 못 살아요. 이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말씀에 비춰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는 왜 이런가요? 나는 왜 이런가요? 하면서 바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말씀 앞에서 애통해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세요? 반드시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경영 여러분들 꼭 기억합시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예수 닮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진정 죄를 이기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하신 주님 닮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성령님,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울면서 회개하며 나가는 그 사람을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자기를 뭐라,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이 죄인의 괴수란 말이 정확히 번역하면 나는 지금 죄인의 괴수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예요.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완전하신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여전히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주님 닮게 하소서. 이걸로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죄에 넘어진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복이요, 단순히 죄에 넘어졌다고 말씀대로 순종 안 한다고 해서 눈물 안 흘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맨날 주님 앞에서 결단해요. 근데 또 죄에 넘어져요. 말씀 순종 안 해요. 매일 말씀 묵상하지만 또 말씀 순종하지 못해요. 근데 그런 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지,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말씀 앞에, 주님과 말씀으로 나를 비추면서 그러지 못한 나의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에게 애통이 하는 복을 주세요. 그 사람은 주님이 결국엔 죄를 이기고 거룩한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정말 참 거룩한 분이세요. 정말로 이분은 제가 오랜 세월 이분 또 이렇게 봤었는데, 근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강대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인데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당신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또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또 혈기 부리고 또 이러니까 이분이 강대상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의 개수입니까?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강대상 앞에서 떼구르를 구르셨대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교인들이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은혜 많이 받고 있대요. 왜냐면 이분이 새벽마다 막 애통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목사님이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느라, 나 위해서 기도하느라 저렇게 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목사님이 차마 그 말 듣고 제 죄 때문에 울었다고 말은 하지 못했대요. 그러나 정말 이 목사님 정말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통로가 돼서 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세요. 애통해 하는 복을 주십시오. 그가 위로를 받고 진정 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22절 23절 말씀, 요거는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짝이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칭찬만을 구하는 사람. 성령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만을 구하고 인정만을 구하는 그 사람,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런 자가 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도 사람의 인정, 칭찬에 목말라는 거 그러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 목사인 저에게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피곤한 신앙생활일 뿐이에요. 오직 주님께만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복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해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해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해요. 우리 선교사님처럼 선교로 나가려면 나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반드시 박해를 받아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고난당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순종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은 오직 주님이에요. 나는 오직 주님께만 인정받고 싶어요. 오직 주님께만 칭찬받고 싶어요. 오직 주님께만 상 받고 싶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 손해봐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려움 당해요. 그래도 내 삶의 기준 오직 주님이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한 번은 이전입니다. 한 번은 제 삶의 상황이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문제도 생기고,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정말 힘든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제가 봐도 이건 최악인 것 같아요. 최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도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 환경과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서 교회는 그때 또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실패자예요. 그랬어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이게 뭐예요? 주님, 저 실패자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기도하다가. 주님께는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곧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가 왜 실패했어? 누가 너 보고 실패했대? 너 지금 이 고난과 이런 것 때문에 나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잖아. 하루라도 말씀 안 보면 못 살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너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랑만 하면 내가 은혜 준다 그랬지. 너 그래서 사랑만 하려고도 힘쓰고 있잖아. 여러분, 저도 솔직히 사랑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만 하라. 그리고 주님이 복음 전하래요. 저는 특별히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취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다녀요. 너 전도하고 있잖아.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으로 네가 복이 있다 없다 판단하지 말고, 오직 나는 네가 지금 내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만 본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보고 실패자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제 내 눈으로 보면서 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서 사람들의 눈에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오직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성도님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내 문제가 해결이 됐냐 안 해결됐냐, 그 일이 열렸냐 안 열렸냐, 그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주님 보기에 복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님만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양이고 주님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만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며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세요. 주님 다스려주세요. 주님 다스려주세요. 주님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다른 누구도 그 뭣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만 의지하는 사람, 주님만 항상 의지하는 사람, 주님께 항상 붙어있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매일 매순간 살 수 없는, 주님께 항상 붙어있는, 주님께 의지하는,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사 천국 경험하게 하소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다른 누구도 의지하지 말게 하소서. 다른 그것도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이 주님의 다스리신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다스리신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다스리신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환경과 상황 보면서 복이 있다 복이 없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제 말씀 듣고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문제 고난 끊이지 않습니다. 초점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고, 말씀을 보지 않고는 못 살고, 예배 드리지 않고는 못 살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시간, 다른 그 시간에도, 다른 이외의 시간에도 주님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 주여, 내가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21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갈망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으로 인한 충만함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진정한 나의 생명과 생수는 주님이십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만 있으면 충분하지, 가진 나에게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으로 줄이고 목말라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보다도, 성공보다도, 건강보다도, 가정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줄이고 목말라하게 하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목말라하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셔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합니다. 주님으로 줄이고 목말라하게 하사 주님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셔서 진정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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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으로 목말라하게 내 안에 계신 주님,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주님입니다. 돈보다도 주님이십니다. 가족보다도 주님이십니다. 성공보다도 주님이십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진정 필요한 거, 내가 가장 줄이고 목말라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하소서. 예수로 배부르게 하소서. 성령으로 배부르게 하소서. 주여, 주님으로 배부르게 하소서.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주님을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주님으로 행복하게 하소서. 주님으로 배부르게 하소서. 주님을 갈망하게 하소서. 주님을 줄이고 목말라 하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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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라. 주님을 갈망하라. 주님을 향해 줄이고 목말라 하라. 목마른 자가 채워질 것이요, 줄이는 자가 배부를 것이요. 주님, 주님이십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로 주님 보시기 복 있는 자입니다. 21절. 지금 우는 자는 복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서 그러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며 안타까워할 때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귀한 거지만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까? 애통해야 되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죄에 넘어지고, 다음엔 안 그러겠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주님과 말씀 앞에서 계속 넘어지는 나 자신이 아니라 그런 나를 보면서 울지 않는 나 자신입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해하지 않는 겁니다. 애통하는 게 사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이 변화받는 길입니다. 애통하는 게 위로받는 길입니다.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말씀 앞에서 변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런 나를 보면서 주님,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눈물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눈물의 열기가 터지게 해주시고 그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애통하는 자,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자주지에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그런 나를 보면서 내 안에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주님과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복을 주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슴을 찌며 마음을 찌며 마음을 찢으며 애통이 하는 복을 주십시오. 애통이 하는 복을 주십시오. 애통이 하는 복을 주십시오. 죄를 지었어도 변하지 않았어도 눈물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눈물 있게 해주세요. 눈물을 주세요. 눈물을 주세요. 주님과 말씀 앞에서 나 그러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애통이 하는 복을 주세요. 회개하는 복을 주세요. 그래서 변화되는 복을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세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신 분들은, 여러분 또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강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은 앞자리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앞자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 함께 계신데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거든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저는 강단 기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마음 주신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 이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자,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무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도 내 삶의 평가는 오직 주님입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설령 이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미운 말도 듣고 핍박도 받고, 그래도 주님,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주님입니다. 내가 오직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대상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을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게 하소서.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바보 같다는 말을 들어도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게 하사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